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마지막 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자리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 순종이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 순종이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중에서 계속 중요한 제자도의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자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리스어로 마세이테이스인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르는 자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제자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뜻이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따르면 안 돼, 이렇게 따라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특별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 경쟁을 원해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본인들의 영광.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자기들의 위치 상승을 위한 그러한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른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내용 보세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간절함은 있어요. 구함은 있어요. 원함은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원하는가 그 내용물이 조금 잘못됐어요. 화면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32절 45절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훈련 장면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바로 앞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인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세 번째예요. 그리고 35절에 40절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죽으러 간다. 나 영광 받으러 가. 죽으러 가. 죽음이 영광이야. 영광 곧 죽음 안에 있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진리를 비춰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것이 이것 안에 소망이 있는 거야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새벽 기도 때 나누는 섬김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을 주고 섬기려 한다. 여러분 섬김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아바드를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면서 나의 영광의 자리를 높이는 자리,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을 가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10장에서 끝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결론은 그 유명한 바디메오의 치유로 결론이 나요. 바디메오가 딱 치유를 받으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우리 장 집사님은 맹인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예배드려 보셨을 때 많은 맹인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맹인의 치유가 바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맹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요. 눈먼 제자들과는 오히려 비교되는 모습이 10장 마지막에 비교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실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다 아시고 하는 질문이라는 건 늘 기억하세요. 성경 읽으실 때 예수님은 물어보시고 질문하실 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할지도 알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막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도 끄집어내시면서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세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한나무교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송전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차 주세요. 실론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끄집어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주님 이거다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 두면서 그분께 드리는 우리 한나무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언제나 뭐 하여 주기를 원하니? 근데 내 안의 것만 나의 욕망만 계속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교정해 주세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37절 있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질문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기회를 주셨는데 용어는 그럴듯해요. 그럴싸하게 노란 부분 보시면 주의 영광 중에서 말은 그럴듯해. 좋은 단어는 알고 있어요. 종교적인 언어는 알고 있어. 영광 가운데 근데 내용물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왜 하필이면 주의 우편과 좌편에 그냥 있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왜 앉게 하여 주옵소서를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 이런저런 주석들도 찾아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됐나 같이 봤어요. 근데 이 앉게 하여 달라는 얘기는 유대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 따지면은 내가 오른쪽과 왼쪽에서 통치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권한 행사하는 자리에 갖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가시고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자리 욕심이 있고 아직까지도 자기 욕망에 차 있고 아직까지도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앞에 본문에서 벌써 부자, 관원, 청년은 그랬을 때의 슬픔 가운데 떠났었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따르고 있다는 제자들마저도 아직까지도 말아보지 못하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을 따를 때 나의 욕망으로 혹시 따르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따르지 않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 옮겨버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버리고, 언제든지 무상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진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영광의 개념을 다른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없는 영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없는 십자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바로 해석을 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음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죽음이 없으면 너희에게 열매가 없어. 열매도 작은 열매가 아니에요. 적은 열매도 아니에요. 많은 열매. 아멘. 그럼 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헌신할 때, 수고할 때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선교센터 위에서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때로는 물질과 봉사로 다 하시는 분들,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혹시라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섬김과 그 죽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지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의 열매는 제가 열심히 해서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하고 함께 죽어가고 함께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후반절입니다. 38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교정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실 때는 바로 잡아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거 너희 지금 모르고 있어. 너희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뭔 내용인지는 아는데 그게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이건 쓴 잔이고 십자가의 잔이고 고난의 잔인데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 이 세례는 죽음의 세례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세례인데 내가 잘되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례인데 너희가 이런 세례 받을 수 있겠니? 주님 또 물어보세요. 또 질문하세요. 계속해서 기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9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럼 이들이 말은 잘해.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도 인정은 해주세요. 너희가 내가 마신 잔 마실 수는 있어. 근데 주님은 정확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따르다 보면 너희는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의 길 가운데 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제자. 근데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서신서 쓸 때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에게 준비되어진 것, 그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영어로는 정확하게 시제가 나왔는데 누구를 준비되었든지 영어로 they have been prepared. 수동태. 그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바로 그 자리, 사명을 위한 바로 그 자리, 주님의 목적을 위한 바로 그 자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자리,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약속하세요. 내 좌우편에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그들에게 준비되어진 대로 속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어떤 준비를 하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자리 경쟁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명의 순종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자리 경쟁의 모습은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욕망의 그런 바램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주님, 그래도 제가 갑니다. 주님,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감이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는 그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나목의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 그리고 사명의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우리는 날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